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기회가 좋은 데도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한국이 A층이 돼서 자기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핫불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것, 여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너는 예쁘기 때문에, 너는 잘나기 때문에, 너는 집안이 좋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 주고, 너는 집안 대대로 그냥 시험처럼 꼬름한 집안이기 때문에 믿음을 안 줘.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커피를 타먹다 보면 각설탕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각설탕을 하나씩 커피에 넣어주시는 것처럼 각 사람한테 하나님의 믿음을 정확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만큼 하나님 믿음을 주셨구나.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이미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을 먹이지 않는다면 믿음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처럼 믿음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운동을 시켜야 돼요. 믿음을 운동시키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남의 건강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을 이야기할 때 자기만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은 참 비참한 인간이고, 우리 식구만 그저 그냥 잘 살자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이 짐승 같은 수준이고, 왜냐하면 짐승도 자기 새끼 먹이 살리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냥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부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 모든 걸 양보했는데도 양보하면 할수록 더 큰 것이 굴러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됩니다. 무당한 데 가다 심으면 안 됩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거나 아니면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산을 보고도 힘이 없으면 근력이 딸리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면 그냥 차에서 떨어지면 그냥 묘지탕 걸려 죽어요. 그런데 차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일어서 머리를 안 다치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음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달렸어요.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박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다른 분들에게 믿음을 줘서 그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죽을 짓을 했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서워서 안 건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폭풍하게 솔로몬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이고 싶은데 네 애비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대신에 내가 네 자식에는 흩어버리겠다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먹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의 믿음을 습관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을 먹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말만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궁겨놓으면 말씀을 놓지 않으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다룰 만한 믿음이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막으면 벌써 눈덩이가 불어있겠죠. 그쵸? 근데 누군가가 나를 딱 칼과 휘둘릴 때 툭 하고 손을 해서 그 칼을 밀치면, 손목을 밀치면 해를 당하지 않죠. 맞습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믿음을 사용하는 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생각하고 믿음을 사용하면 이미 늦었어요. 환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공격들이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척 하고 내미는데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인 이 믿음을, 믿음의 방패,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탁 들여내는 거예요. 너는 가난해. 평생 너는 가난하게 살 거야. 네 얘기도 그랬잖아. 할아버지 그랬잖아. 너희 집안이 영원토록 가난했었잖아. 그동안.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자는. 그래야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사자는. 이 새끼도 그럴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탁 들면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의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이라고 계속 고백을 하니까 이게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흥겹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은 내 거잖아요. 주님이 내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무엇으로 먹이느냐면 바로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궁겨놓으면 믿음이 있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흡수하게 되면, 말씀을 먹게 되면 믿음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그저께 삼겹살 먹고 막 엄청나게 먹었으니까, 고단백질 먹었으니까 내일은 굶어도 돼. 아니에요. 내일 배고파요. 맞죠?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땅의 양식으로 이야기를, 먹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광야 그 생활 중에서 하늘 양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주님은 또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기를 똑같은 제자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래놓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주거부활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말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주님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어를 알아듣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일 구약에서 만나나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만을 의미한다면 주님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안 가르치시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에 우리 육신을 먹이는, 살찌우고 힘을 기르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증서예요. 내가 땅을 수억 평을 가지고 있네요. 너무 큰가요? 저는 그렇지만 줄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제 땅이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등에 띠미고 다니면서 이 사람아 이거 내 땅이야, 이 사람아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내 건물이야, 이렇게 내 빌딩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죠? 보시게 이거 집 문서야, 땅 문서야, 이거 빌딩 문서야,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증서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초자연적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어요. 자, 쇳덩어리가 뜨려면, 이 쇳덩어리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쇳덩어리를 올려주는, 밀어주는 힘이 작용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상승의 힘이 이 무게보다도 커야만, 중력의 힘보다도 커야만 올릴 수가 있어요. 바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혼탁했어요. 캄캄했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어둠에 들어가서 빛 하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능력이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을 먹이십시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으면 성경에서 병을 취하는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돈이 딸리십니까? 옆사람에 돈이 딸리십니까? 돈에 대한 구절을 찾아 읽으세요. 잠언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에게 주는 나의 치료약이다. 치료약, 나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너를 치료한다.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먹는 방법은 어떨 것인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을 먹이는 방법인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행동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묵상이 행동 지침이에요. 묵상이 행동 지침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 지침인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 묵상한 대로 살라는 말인데, 거기 보면 묵상이란 히브리어 하가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창자가 꼬이듯이 막 신음을 내요. 탄식을 내요. 슬퍼해요. 탄식하고 슬퍼한단 말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하라고 그랬고 평안을 주라고 했는데 분노를 일으키다니요. 경건하지 못하시게.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누군가가 홈심 팼는데 사랑하랬잖아, 괜찮아 더 때려, 그러면 이거 가서 DNA 검사해봐야 돼요. 그렇죠? 진짜 해봐야 돼요. 내 자식이 누군가가 홈심 맞으면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왜 싸워요? 자식이 뻔히 잘못했는데 남편이 애 건드리면 여자가 승질 나잖아요. 또 여자가 건드리면 남자가 승질 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분노가 일으켜지는 거야. 왜 때리는 거야? 왜? 우리 옆사람 때 왜 가라는 거야? 왜 아픈 거야?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분노가 없는 사랑은요, 그 잘못된 사랑이에요. 분노를, 지옥이 없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 없으면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죠. 천국이 왜 필요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이 필요해요. 아멘. 즉 그걸 얘기하는데, 으르렁거린다, 사자처럼 막 머리 움켜쥐는 막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묵상의 실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묵상이란 뭐냐면, 아까 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치 소가, 이거는 뭐 1000번도 더 들어봤으니까 잠시 얘기할게요. 소가 위가 4개잖아요. 거친 그 지푸라기나 풀을 먹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생겼다 내놨다 생겼다 내놨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하얀 우유가 나와요. 지푸라기가 뭐가 돼요? 우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흐트러져 버린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밤새도록 묵상하고 나면,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고 나면
고친 지푸라기에서 하얀 우유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첫 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더러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손 닦고 버리는 물, 발 닦고 버리는 물, 못 마시는 물이에요. 최상의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 인생을, 그래서 중년들이 아이 크고 나면 특히 엄마들이 허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생을 들여서 키워놨던 이 새끼들 다 떠나고 나밖에 안 남았네 그러고, 또 남자들은 뭐 지금은 여자나 똑같이 거의 봅니다만은 남자들은 또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중에 뭐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허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쓰임받고 허드렛 물처럼 벌어지는 인생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실력 있고 막 뭐 할 때는 아유 과장님 뭐 전무님하고 막 쩔쩔쩔 매는 척 해주지만 나이 먹고 힘 떨어지면 어떡해요?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잖아요. 그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이게 허드렛 물처럼 버려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먹이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요.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절대 나이 드셔도 꼰대 소리 듣지 마세요. 이거 옛날 말인데. 자, 그래서 이 묵상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사람하고 내가 일생을 같이 살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또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이냐, 취업의 문제, 또 관계, 인간관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 직장, 사업, 재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중독,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되신다니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목사가 하는 말만 성경적이고, 그래서 성경을 말하지 않는 다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성경인 줄로 착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제 말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열어줄 수는 있지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평소에도 읽어놓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구절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나한테 안 될 일이지, 그렇죠? 내가 병들었다면 이건 안 될 일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영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해졌다면 이건 내가 일어나서 안 될 일이지, 환영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새끼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이거 안 될 일이지, 그렇죠? 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자손들에게 천대 복을 준다는데 왜 내 새끼가 안 돼야 돼? 화가 나야죠. 안 된 일에도 막 슬퍼야죠. 분노가 일어나야죠. 그렇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내 또 떨어졌어, 또 안 됐어, 이거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막 화가 나야 돼요. 아멘? 주님은 내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둠에서 불러서 빛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복덩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 되는 거 불법이잖아. 화가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거를 이해가 됐으면 지금 저처럼 왜 안 되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해봐요. 왜 안 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되는 게 맞잖아.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잖아. 주님이 이 문제보다 크잖아.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중얼중얼 하는 동안에 뭐가 생기냐면, 딱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불평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부유한 것이 너의 몫이야. 그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병든 자 어떤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에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너 나음을 입었어. 아멘. 우울증,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난 나았어. 할렐루야. 이거 불법이야. 화가 나고 두런두런 말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말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잘못된 건 불법이야.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난 높아져야 돼. 이게 내 팔자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단 너보다 더 커.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원칙이에요. 소가 여물을 씹었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씹었다, 뱉었다, 씹었다, 뱉었다 하다 보면 하얀 우유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맨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그 말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제에다 계속 들려주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세요. 먼저 들으세요. 나는 강한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호의받아. 내가 왕따가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나는 어디가 나 호의를 입는 데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멘.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제가 지금 믿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달라지자 믿음이 점점 좀 생기는 거예요. 더 원래 있던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운동력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따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처음엔 생각하는 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생각하시고, 다음에 그 말을 계속 두런 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세 번째예요. 그 교회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도 있잖아요. 막 밤이고 낮이고 직장에 매이고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서 하세요. 옆 사람한테 차는 할 수 있으면 혼자 타고 다니라. 왜 그래요? 왜? 그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가면서 자 하고 부르짖으세요. 막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괴롭히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에 따라 가라.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을 여세요. 장롱을 여세요. 장롱을. 괜찮아요. 세탁비 제가 드릴게. 열고요. 거기다가 얼굴을, 미안하지만 얼굴을 넣으시고 부르짖으세요. 충청도에 계시는 그 집사님처럼 그냥 부르짖으세요. 아멘. 아무도 없을 때 해야지. 집에서는 안 돼요. 저녁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나가서 막 뛰면서 소리를 질러대세요. 세 번째 단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 사단이 듣고 벌벌 떠는 때, 여러분이 표할 때가 막 부르짖을 때 사단이 떨어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를 정면에 서서 너 떠나가. 너 떠나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이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묵상하면 너가 너의 길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 묵상의 힘으로 너가 너를 스스로 성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요. 제가 직접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따릅시다. 주님, 내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이것을 청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물질은 우리 복음사학과에게 들어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야, 너는 내 삶에서 꺼져. 너는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야. 하면 막 마귀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기도 원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마지막으로 소치는 것은 자신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는 것인데, 자신에게라면 정리를 합니다. 먼저 믿음은 두려움 없는 담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권리가 뭐예요? 나 부유한 것이 나의 권리야. 건강한 것은 나의 권리야. 아멘. 의로 충만한 건 내 권리야.
인정받는 건 내 권리야. 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을 나한테 위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푸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의 그 믿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 골리앗 거인을 무찌르면 딸을 준다면서요. 그렇지. 딸이 정말 예쁜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딸이 이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 한 목숨 이 여인을 위해서 바칠만 하군. 웃지도 않아요. 지금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는데 바칠만 하군. 그리고는 이제 제가 거인을 무찌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내게는 좋은 상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는데 사울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저는 이 거인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걘 원래부터 장사야. 너는 소년이잖아. 걘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장사인데 너는 애들이잖아.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용기는 좋지만 다쳐. 그냥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거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거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단 말인가? 뭔데? 그랬더니 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난 믿음의 자녀예요. 근데 걘 믿음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형제 중에서 가장 문일이겼거든요. 못났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군대 가서 다 장수가 됐는데 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한테 음식이나 배달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이때 성경 이야기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양을 채가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들어서 사자를 다 찢어버렸어요. 아멘. 다음에는 곰이 또 나왔어요. 왕이시여, 사자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곰이 왔어요. 근데 곰이 더 사자보다 크더라고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사자도 이겼으니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곰이 좀 크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내가 이번에 또 가서 곰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제 거인, 제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어요. 사자를 통해서도 곰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를 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딱 많은 아기가 믿음의 말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런지 나빠서 그런지 안 믿어지잖아요. 애들이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다윗은 진짜로 갔어요. 이제 갔어요. 근데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골리앗은 창도 있고 칼도 있고 표창도 있고 단검도 있고 온 몸을 무기로 감쌌는데, 그리고 이 뭡니까 이게 갑옷을 입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이 입혀줬지만 너무 커서 애들이라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뒤뚱구뚱 걸을 수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주었어요. 5개는 왜 5개냐면 그때 거인이 5명이었어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야죠. 실수할까 봐 5개를 든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가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자, 하나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웃기는 거예요. 너 뱅뱅뱅뱅 돌리면서 내가 걘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칼로 네 목을 자를 거야 그랬어요. 여보세요, 너 칼도 없잖아.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는. 근데 칼로 목을 자르겠다고 얘기해요. 정말 다윗이 물매 끈에 돌멩이를 달아 휙휙 돌리다가 확 던졌어요. 여러분, 과학에 의하면, 과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사람이 아무리 빨리 던져도, 야구 선수보다 더한 자가 던져도 총알처럼 빨리 나가는 돌멩이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검도인이 총알을 베는데 비비탄, 총은 너무 위험하니까 비비탄을 대신에 총알보다 적은 비비탄을 베는데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 2배가 강한 기계에다 넣고 던져도 그걸 자르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근데 거기까지는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냥. 많이 연습을 했을 거니까. 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나 던지는 총알이, 던지는 돌멩이가 총알처럼 날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의 돌멩이가 총알처럼 날아가는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총에 맞으면 이 돌이나 이런 거 맞으면 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골리앗이 이마에 맞더니 앞으로 폭 쐈고 부러졌어요. 과학에 의하면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그 물체 뒤에는 항상 진공이 일어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것이 어떤 물체에 딱 닿으면 이 진공 상태 만든 것이 이걸 빨아당겨 가지고, 나가면서 빨아당겨 가지고 그게 앞으로 꺼올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능하시려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먹으십시오. 아멘.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을 하셨으면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적응부터 그냥 살으십시오. 행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은 누가 함께? 말씀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인간의 힘과 기술로 던졌지만 다윗이 그걸 던지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초음속으로 돌멩이를 밀어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주님이 거기에 초능력적인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가서 손을 넣는다고 병이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가서 손을 넣는다고 그 결핵 환자가, 뼈에까지 결핵이 들어간 사람이, 결핵 환자가 결핵이 점점 없어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초능력을 갖다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